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대홍수로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아 가정은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네가 좀 한번 크게 좀 한번 잘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방주 네모 뻔듯하게, 그리고 기럭시는 얼마, 높이는 얼마, 그리고 창은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상중하로 한 규빗 높이로 옆으로 내라.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당신이 모든 걸 주도적으로 다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반석은 인격과 삶으로 신앙 고백해내는 것인데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께 바르게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은 얘기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로 살게 하여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로 살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제자들의 변화를 주어가지고 결국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없애면서 그 제자들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누가 세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애쓰고 힘써가지고 내가 주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갖추지 못한 제자들을 갖추게 만들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 주님이 주도하셔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면 그분이 주도적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끔씩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만저만하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가는데 그건 결국 그 사람 일이라니까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그렇게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단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영광의 천사처럼 나타날 수 있고 착한 일을 사단도 동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미 그것은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게 되면 사단이 여지없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을 하셨으니까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럼 봉안교회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그렇게 보이던가요? 주님이 이런저런 일로 계속 우리로 깨닫게 하면서 결국 주님으로 살게 만들면서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게 된 거라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지나온 날들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선과 신실로 교회를 다루셨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봉안교회는 주님이 세우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확신 갖고 있는 거죠? 아니요? 새벽기도 하고 늘 이렇게 막 청소하는 오수근이 세웠어요? 약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세우면 그러면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성도는 변화를 받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씌어지는 데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여간 우리가 계속적인 변화 가운데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이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제 영을 정하게 창조하여 주시라고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기도에 창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 주님이 쓰는 재미가 있고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감격을 가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변화를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쓰셨다 하면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뭐라고 내일하고 그랬더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하야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 그래도 그렇지, 토달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간 하야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겸손히 내기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당신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푸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9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와, 천국 쇳대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네. 천국 광을 여러분이 따고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쇳대 가진 사람이 권세 있지요? 시어머니가 쇳대 가지면 시어머니가 권세 있는 것이고, 며느리가 쇳대 가지면 며느리한테 권세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권세가 대단하시지? 그래서 매고프는 이런 역사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18장 19절 한번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사람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었든 두 명이 됐든 수십 명이 됐든 수백 명이 기도하게 되면 그 일은 이미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면 인간 기대 밖으로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게 창조적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런 기도에서 일이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되도록 그렇게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배고프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매는 것은 누구를 매야 되고 푼다라고 하면 누구를 풀어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매는 것은 사단을 매는 것이고 묶어버리는 것이고, 푸는 것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일을 풀어내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강한 자는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세간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사단을 묶고 그리고 사단 휘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결박을 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매는 묶는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사단을 확 묶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와, 재밌죠? 예, 악한 것들을 그냥 다 막 묶는 재미로 여러분 사십시다. 별로 안 재밌어. 예.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귀신 들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허리가 쫙 펴지게 되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막 승질내면서 안식일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냐. 사단에게 집혀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그 매임에서
풀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매임에서 푸는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에게 매임받은 일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의 권세를 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매고 푸는 일을 아주 그냥 즐겁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사단에게 묶여있는 경우들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경우들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경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사단에게 묶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인본주의로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 모르면 다 그렇게 사단에게 다 잡혀서 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모를 때는 조상 신에게 제사를 얼마나 제가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 근데 어렸을 때도 이게 뭐죠? 제사할 때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나? 하여간 뭐 제사복이라고 합시다. 저도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거 하나 있고 꼬맹이가 그리고 막 엎어져서 막 절을 하고, 그리고 그냥 갈 때는 잘 가시라고 이렇게 지방을 불에 태워서 문 밖에다 이렇게 날리고, 그리고 그냥 컴컴한 데다가 이렇게 절하고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귀신님께 정성을 다 드리는지 몰라? 하여간 하나님을 모르면 다 그냥 귀신에게 다 속하여 귀신에게 잡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낸 분을 잘 모르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게 되면 그것도 사단에게 잡힌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막 표적을 보이면서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 보낸 선지자이다, 이 정도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이고, 그리고 나는 모든 죄를 구속할 구속주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신성 모독이잖아. 그래서 결국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로 살면 그것도 여전히 그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구나, 사단이 가지고 막 놀기 좋은 장난감으로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이 이렇게 가지고 놀기 좋은 그 제자들을 눈앞에 보고 있었지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걸 내내 보셨지? 안 보셨어? 네,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사단이 가지고 놀기 좋은 상태가 됐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생각이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오실 구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미 그 사무엘의 그 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분이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해방주로 오신 것이라,
그리고 그분이 임금돼가지고 임금되면 그 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요. 성경의 근거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면서 대속주가 될 것을 또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바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그걸 잘 융합을 해가지고 대속주 되시고 그리고 구주가 되시면서 또 왕이신 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화롭게 융합된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대속주가 된다는 것은 싹 빼놓고는 그냥 임금된다는 것만 붙들고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단,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이렇게 혼꾸녕을 내시게 됐는데 결국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임금되고 그 좌편에 누가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람 생각이면서 결국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생각은 결국 누가 갖다 준 거요? 사단이 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요. 이제 성경 본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나타내시니 이제 공생애가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4분의 3이 이렇게 지나간 그때에 비로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다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막 홍군형을 팍 내버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완전히 자기 자신 죽음을 선언하고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단 말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도 제자들은 그냥 듣고는 흘려버리고 여전히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 몇 시간 전까지도 임금되면 좌편에 누가 앉아? 이러고들 있었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 수준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여러분 성령 지금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부분은 결국 나로 사는 것인데 나로 산다는 그 여지를 가지게 되면 사단이 여지없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사단이 밀가부로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숙이시면 돼. 근데 사단이 우리도 밀가부로 탄단 말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충만하지 못한 그 어른만큼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 나로 살아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모두도 다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불만이세요? 여러분 직시해야만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두리뭉실 얘기해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로 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만큼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요. 그러면 나도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 것이지. 이렇게 나를 직시하면 성령을 강력하게 무시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로 구하면서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아직도 죄의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계속 주장하여 주셔서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을 3일 만에 5일 만에 열흘 만에 구하는 거예요. 무시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로 구하게 되는 것은 나를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요. 여러분 무시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단이 여러분 밀가부를 탄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직시하시면서
그러나 기죽지 않은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내내 따라다녔는데 3년 끝머리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타고 있어. 이제 너희들 낯짝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하고 상관 안 해. 내내 이러고 끝장내신 분이요. 나는 너희들로 하여 너희들이 사단이 밀가부로 타지만 나는 너희들로 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형제들을 굳세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끌어안고 앞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밀가부로 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즉시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무시로 성령을 구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변화 주시려고 주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성령으로 계속 주장하시는 가운데 나는 그냥 변화되는 거야. 내가 어떤 노력이 일하기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입어서 나의 나됨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변화를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변화되는 것이지 하고 기대와 소망을 갖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건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지금은 사단이 밀가부로 타고 있지만 앞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여 주세요 하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결국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되었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 기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변화시켜가지고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변화를 주셔가지고 결국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운다?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기도로 동참하라고 배고프는 이런 권세를 줬으니 계속 악한 것들을 다 묶어버리고 또 묶여있는 이들은 풀리게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 사람들로 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불신자들로 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들 배후에는 사단을 하나님 묶어버리시고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관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종교관들이 있어요. 뭔가 하여간 이념, 뭔가 하여간 생각들이 이렇게 키워져 있는데 그 생각들, 그런 어떤 종교관, 그런 어떤 철학들이 하나님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란 말이요. 이런 견관진 완전히 파쇄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이들은 풀려서 자유케 되어지는 가운데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배후의 사단 묶어버리시고 견관지는 다 파쇄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그들은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결국 예수의 복음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로 살아야 되는데 주로 제대로 못 사는 나와 가족과 주위 성도님들로 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라고. 그래서 육을 죽이고 주로 사는 이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내 주위 사람들로 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 몇 시간 동안 인도를 받아요? 하루 24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이 나의 육신, 나로 살고자 하는 나의 육신을 죽이시고 결국 주님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위 사람들로 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주님이 마음속에서 저렇게 마음 쓰는지, 주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저렇게 말하는지, 주님이 행하게 하심 따라 저렇게 행하는지 볼 수 있죠? 여전히 나나나나 하고 있으면 배후에 있는 사단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묶으시고 풀려 자유케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주님으로 마음 쓰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하는 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한마디씩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서로 윈윈이 돼가지고 함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께 이렇게 밀착되면서 주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나로 사는 것은 죽은 거라고 했어요. 계속 나로 살게 되면 내용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계속 나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별 답이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내 속을 들여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이 결정나가지고 계속 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지배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는 삶을 살고 있지? 이렇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고 있지?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이 누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거스리면서 나는 주로 살아 이러면 이거 순 거짓말이지요. 주로 산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기도가 그냥 막히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다 막히는데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로움을 도모하는 것이 더 결정적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지만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더 의로움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의로워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뚫려 통하는 가운데에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할 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아가지고 일이 잘 됐다. 그것은 부가가치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막힘없이 통한다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형통이 우선되어야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형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근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형통, 운통, 이렇게 방통 찾아 쓰는데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막힘없이 통한다는 것이 형통이요. 이 통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이제 시험 보겠어요. 시험 보면 좀 긴장하셔야 되겠지? 예. 자, 이제 여러분 시험 보는데 시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잔 건네면 주님이 갚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죽게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평소에 당신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했잖아. 한번 물어보세요. 응? 내가 당신을 대할 때 항상 내가 당신을 죽게 대하듯 했잖아. 당신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아이고, 나눠볼 것도 없다고? 우리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직시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두리뭉실 넘어가면 아무 일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죽게 대하듯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근데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성령님이 짚어오셔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짧을 때는 막 성령님이 어렵게 이렇게 막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이렇게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짧을 때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일하게 하시는 분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믿음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셔. 그러니까 너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일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계속 보면 너는 그냥 소망 있고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막 위로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면 성령님은 그렇게 그런 때는 지났다고 보시고,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한 죽음을 선언하고 주님으로 사는 거야? 이런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질문, 모든 사람을 죽게 되어도 하라고 했는데 너 정말로 죽게 되어 한 거야? 그럼 뭐요? 전혀 아니네?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직시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니까요. 예, 전혀 아니네요. 별로 이 생각도 별로 이렇게 신경도 못 쓰고 지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짚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짚으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강력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여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됐든 죽게 되하듯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예를 갖추고 정말로 그를 이렇게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뭘 이렇게 갖추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하여간 직시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시하면서 우리가 문제 있다는 것을 계속 보게 되면 개선의 여지가 있고, 못 보면 그냥 그 수준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도 대충 지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믿음이 썩 엄판 괜찮아, 그러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딱 짚어오면, 야, 너 모든 사람을 죽게 되하듯 하고 있니? 전혀 아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저를 새롭게 하시라고, 주장해 주시라고,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주님이 정말로 내 안에 생명으로 풍성히 살아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며 정말로 사랑을 나누며 죽게 되하듯 하며 기도가 막히지 않는, 이미 하나님과 통하여 있는 형통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여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이렇게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혼자는 이렇게 뭐 사정이 생기고 뭐 이러고 저러면 그만두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심되어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격려가 되면서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성경 이독학교 이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원 2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이제 10장 읽으니까 이렇게 이제 짧아서 더 읽을만 한데, 근데 이제 거기 읽고는 이렇게 글들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격려가 되면서 분발되는 가운데 이렇게 성경이 읽어지고 있는 거죠. 혼자 하면 안 되는 것도 여럿이 하면 이렇게 일들이 잘 진행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었는데 여호와가 이제 군사를 데리고 싸우러 갔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아말렉이 공격했는데, 골짜기니까 그 끝머리가 보이는 보이는 정도의 높이의 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는 놀래가지고 판판한 돌판 하나 갖다 놓고 모세오른 앉으시죠. 그리고 두 팔을 계속 잡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겨가지고 종래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보다도 함께 힘을 모아야 더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세 사람이 더 합심하게 기도하게 되면 일은 더 크게 효과를 내게 되게 됩니다. 하나는 천을 쫓으며 둘은 만을 쫓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심하게 되면 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군들 이렇게 비행기 전투를 하게 될 때 혼자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하고 편을 이루어서 비행기 두 대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 어느 쪽이 효과가 큰 줄 아세요? 이렇게 비행기가 기관총을 막 쏘게 되면 그게 정확하게 제가 깜빡이 이전에 4.8m 정도 안에 들어온 비행기가 혼자 쏘면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쏘면 4.8에 2배 정도 더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둘이 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데 240m 안에 있는 비행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독일이 싸울 때 독일은 이렇게 편대를 지어서 영국 비행기를 떨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하고 싸울 때는 미국이 편대를 지었기 때문에 일본 비행기를 떨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걸 전술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위력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합심 기도에 더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귐의 차원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이 사귐의 이런 질이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요, 함께 일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주님이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늘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교제하시면서 같이 일을 늘 하시면서 함께 즐거움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 따라 삼은 자녀를 제껴놓고 당신들끼리 일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일을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하면 자식놈들하고 같이 막 일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그냥 야 멀리 가 그러고 혼자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애들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걔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좋겠지요? 예? 어떤 아버지가 애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망치나 하나 들고 뭐 몇 개 이렇게 주워 나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계집을 하나 다 쳤어. 그리고 애가 하는 일은 망치나 이렇게, 야, 망치 좀 가져오면 망치 날르고, 거기 못 좀 가져오면 못을 가져왔어요. 자,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 계집 누가 지었을까요?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오직 아버지께서 지으신 겁니다. 얘가 얘기했을까요? 와, 우리가 지었다고 두 손을 바짝 들었을까나? 하나님은 늘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함께 일하시면서 그 함께 일하는 것을 자녀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기신다는 말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은 오셔가지고 임재하셔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막 격려하고 힘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귀면 누가 항상 의식해야 돼? 누구를? 하나님과 그 아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사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는 해놓고는 하나님과 그 아들은 어디 간 곳 없고 그냥 우리들끼리만 얘기하고 일어날 때는 우리들끼리만 얘기했네. 이런 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사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할 때도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그것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는 대로 모이기에 힘쓰면서 합심 기도에 열중하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을 가질 줄 아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중보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왕은 섬기는 자들이요. 우리는 중보 기도로 섬기는 이런 제사장이면서 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 구역, 교회, 나라, 열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배고프는 기도를 쓸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본 교회를 위한 연속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곳에 기름 부심이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사귐과 기쁨을 나누는 봉화인교회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